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벌을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아멘. 성도님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바쁜 일상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할 의무가 우리 청지기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가볍게 여길 때가 있고 또 오늘만 날인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방심하며 지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신실한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청지기의 삶, 그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청지기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긴 옷을 사람들이 입었기 때문에 허리띠로 묶어서 활동하기 쉽게 했습니다. 또 등불을 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밤에도 활동할 준비, 그리고 언제든지 주인을 맞이할 자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삶에는 낮에도 밤에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할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 현실을 사는 저희에게 있어서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위로보다는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더 완벽해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들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자를 요구하시거나 또 완벽한 준비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도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고 주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로서 항상 준비되어야 한다, 그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신실함을 지키는 준비, 이 신실함을 지켜가는 준비를 꾸준히 하는 이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신실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이런 것도 기도해야 하나 싶은 그런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드리고,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내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내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삶, 신실한 청지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로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든지 어디에 쓰든지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실한 청지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마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식탁에 이 종들을 앉혀서 이 주인이 바로 시중을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훨씬 더 기쁘게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살아왔던 것,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침내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신실함으로 준비하며 기다린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상급과 또 주님의 맞아주시는 그 섬김을 받음으로 큰 위로와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지기의 삶, 그것은 바로 충성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충성하는 삶을 보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 이틀 일주일 기다리는 것은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군대로 치면 1년 6개월 그 정해진 날짜 동안에 충성하는 일은 우리가 참 해볼만 합니다. 그러나 무기한으로 정해진 날이 없는 그 기다림은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은 참 흐트러지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더군다나 충성할 일이 너무나도 많죠. 회사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학교에도, 목장에도,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충성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충성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충성해라 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종의 충성은 단순히 의무적인 성실이 아닙니다. 강제된 순종도 아니고 주인이 있을 때만 열심을 내는 그런 충성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을 신뢰하는 충성입니다. 주인을 신뢰하는 충성. 이게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충성이라 하는 그 뜻이죠. 종이 신실하게 주인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가 깊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종도 신실하게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인을 흐트러짐 없이 매일같이 충성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일까요? 시키니까 하는 종은 그렇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충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오면 벌을 받을까 봐, 주인이 오면은 그 일에서 잘 했는지 그 책임을 나에게 물을까 봐
걱정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종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인과 같은 마음을 품은 종이기 때문에 그 사명과 나에게 맡겨주신 일 가운데에 담겨있는 그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을 이해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은 잘 기다릴 수 있으며 자기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실함으로 준비되는 것과 매일같이 충성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왜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이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곧 준비하는 나에게 집중하면 그 기다림은 부담이 됩니다.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맞이해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질책하거나 책임을 물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두고 신앙의 등불을 끄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많이 누리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 책임을 많이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걱정이 또다시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미 힘든데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또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책임의 자리에 있는 자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많이 누릴 기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일을 맡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에게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나의 삶 속에 나의 할 일이 많아지셨습니까? 교회에 맡은 일들이 많아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인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통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짐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 역할이 없고 또 맡겨진 일이 없을 때에 우리는 홀가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할 일이 없다, 그리고 내 역할이 없다, 그럴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애통하게 여기시는 우리 청지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내가 많이 줬으니까 좀 더 많은 일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받은 것을 아는 종이라면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람을 사랑할 줄 알듯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 사는 것처럼 그 은혜를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매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자리 비움 하는 그 상태가
될지라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이지만 그분을 신뢰함으로 흐트러짐 없이 매일을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이 사명, 우리에게 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충성을 다하여 이 사역에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흐트러짐 없이 이 일에 더 집중해 나가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신뢰와 또 말씀의 반석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이웃에게 신뢰를 주고 그들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어서 예수로 충만케 되는, 예수로 부흥케 되는 삶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 그런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바쁜 삶을 되돌아보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에 이끌려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문제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현실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인지, 오늘 이 시간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